빨리 좀 마스크 좀 벗고,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좀 너무 아쉽고, 그래서 다 벗고 또 얼굴을 또 서로가 보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동안 천국을 아십니까?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가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죽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럼 이 사람의 육체,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영혼은 이제 천국에 가겠죠. 그 나사로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나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어서 막 슬퍼합니다.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잠들었다,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있고 이미 잠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잔다, 잠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죽은 사람의 육체에 생명이 있어서 마치 사람이 잠을 자는 것처럼 잔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흙 덩어리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진 흙덩어리인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덩어리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간 육체를 다시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던 그 영혼과 그 다시 살아난 육체가 결합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죽은 몸이 잠들었다가 다시 그대로 살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돌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이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면 그 죽은 자들,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죠. 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사람을 깨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먼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육체는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영혼과 결합하게 돼요. 이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흙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결합해서 다시 새로운 그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그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흙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그는 뭐 당연한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흙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요. 육체는 돌아가고,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 먼저 하나님을 믿은 영혼, 즉 예수님을 믿은 영혼은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천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천국은 죽은 영혼이 바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는 곳,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천국의 의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완성된 천국,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천국, 죽은 영혼이 이제 바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는 곳,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이름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 천국이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 나사로가 생전에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겠죠.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럼 아브라함의 품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종착지, 그러니까 신앙의 본향이 바로 천국인데, 이 천국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말은 신앙의 종착지, 신앙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천국은 어떤 이름이 또 있냐면,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품이고 두 번째로는 낙원, 낙원 들어보셨죠? 낙원. 이것을 또 셋째 하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막 예수님 비난했죠.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낙원은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이 대기,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를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바로 낙원, 즉 천국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천국이 또 어떤 이름이 있냐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 요한복음 14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이제 거처할, 살게 될 거처를 내가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내가 죽으면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천국,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영원히 살 거다, 이런 확신과 소망을 다윗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여러분,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라고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거할 곳, 거처, 이 말이 헬라어로 토퍼스라고 합니다. 토퍼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있는 집, 그것도 그냥 집이 아니고 아주 큰 대저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도시나 지역, 어떤 집이나 어떤 이 방처럼, 룸처럼 사람이 실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거처, 거할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천국 가면 어떻게 사느냐? 여기다가 내가 사는 집 만들고 저기다가 또 다른 사람이 사는 집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대저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살게 될 그 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 집 안에 우리가 살게 될 그 공간, 그 방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 방이 2개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안방은 저희 부부가 사용하고 작은 방은 이제 서재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안방에서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아이가 크니까 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재로 쓰던 방을 정리해서 그 아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같이 살지만 각각의 방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보면 어떤 분들은 첫 번째로 이 천국에 대해서 영혼 가면설, 수면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집, 아브라함의 품, 그죠, 낙원, 셋째 하늘, 자, 이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영혼이 잠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수면 상태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우주 여행을 하잖아요. 우주 여행을 하는데 어떤 캡슐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100년, 200년 동안 이렇게 수면 상태를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수면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깨어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주장이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는 잠자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두 번째, 화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실래요? 내가 준비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 영혼 가면서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바울이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몸을 떠나,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부활돼서 천국에서 가만히 자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육체와 영혼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것보다 육체를 갖고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서 사는 게 더 좋다. 왜?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함께 있는데, 우리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잠만 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니죠. 그 천국은 또 어떤 곳이냐면 주님의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갔죠. 그 품에 안겼어요. 그 안겨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었지만 참 고통스럽게 가난하게 살았던, 힘들게 살았던 그 나사로의 삶을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도 천국 가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또 어떤 곳이냐? 네 번째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곳이에요. 자, 16장 22절도 또 보세요. 누가복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거지가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은 위에서, 아니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천국에서 나사로는 이게 위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불에 타는 것 같으니까,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이 나사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다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보여주려고 변화산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어떤 건지, 부활의 몸이 어떤 건지 좀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변형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누구를 봤냐면 엘리야와 모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천국 가면 서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오면 어우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우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알아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알아봐야 돼요. 다섯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에요. 이거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그럼 그 기도가 향이 돼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금향로에 그 기도의 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천국의 첫 번째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천국의 두 번째 의미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은 영혼은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고요. 그 믿지 않은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지옥에도 천국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고통의 장소, 히브리어는 스올이라고 하는데 악인들의 처소, 악인들의 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면 이제 천국에 그 믿는 자들이 사는 처소가 있잖아요. 집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도 그들이 가서 고통당하고 그들이 이제 살게 되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음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2절 23절 다시 보시면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어디에 갔어요? 음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옥을 말하는 거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 지옥, 그것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떨어져서 고통을 받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죠. 불타는 것 같은 고통. 그래서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마치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막 목이 마른 거죠. 근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이 음부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볼 수는 있지만 간격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 막 고통스럽고 목이 마르니까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나를 좀 적셔다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거기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음부로 갈 수가 없고 음부에서 천국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번 결정되면 이거는 다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부, 지옥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지옥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못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불못. 불못은 뭐냐면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귀와 귀신과 음부에 갇혀있던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음부와 함께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곳, 이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음부는요,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잠시 가서 거기서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에요. 불못은 뭐냐면 고통을 당하던, 음부에서 고통당하던 영혼들,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모두 빠져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불못, 지옥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불못이 헬라어로 게안나라고 하는, 게안나, 이 불못의 뜻이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 남서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보신 분들 들어봤죠? 흰놈의 골짜기 들어보셨죠? 그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서쪽에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장소냐면 유대인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기 자식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던 곳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을 거기다 다 매장시켰어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처형해서 다 죽이면 거기에다가 다 매장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흰놈의 골짜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 가장 두려운 곳, 가장 저주받은 곳,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불못. 그래서 성경은 이 불못을 흰놈의 골짜기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화면 다시 보시면, 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먼저 온 성도들과 서로 알아보면서 교제를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이제 새로운 형태로 다시 부활하면 영혼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믿지 않은 영혼은 음부로 떨어져서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고통당하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 귀신들과 함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은 이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러면 예수님 믿고 믿은 영혼 천국에 가고 믿지 않은 영혼은 이제 지옥에 갔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이 땅에 재림하셔요.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 가지 소리가 들려요. 첫 번째 소리, 주께서 호령하신다. 이 주께서 호령하시는 것은 장군이 병사들에게 명령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호령하신다. 이거는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호령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일어나라. 그 육체들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찬송가 180장 1절에 보면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은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천사장이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천사장이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세계 곳으로 다 보내서 이제 믿는 성도들을 모으게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나팔 소리는 뭐냐면 선포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소리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께서 호령하시는 소리가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소리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하시는 동시에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라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 가지 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죽었던 성도들의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의 몸이 이제 들림을 받게 돼요. 이걸 우리가 휴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썩을 것이고 비천한 것이고 약한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바뀌게 되냐면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그냥 지금 이 몸으로 그냥 천국에서 살면 안 되나요? 그냥 이 몸으로 그냥 천국 가서 이대로 그냥 살면 되지, 왜 육체가 썩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몸이 되고 왜 부활을 해야 됩니까? 39절부터 또 보세요. 육체는 다 갖춘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왜 그렇습니까? 각 육체마다 살 수 있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달라요.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죠. 왜냐하면 각각 사는 세상이 달라요. 사람과 짐승은 육지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육지에 살 수 있는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날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거고, 물고기는 물에 사니까 물에 살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물에 산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물에서 산다면 어떻게 할까요? 물에서 살 수 있는 육체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50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우리의 지금 육체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지금 살기에 적합한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는 땅 위에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어요. 우주에서 살 수 없어요. 어디에서도 살 수 없어요. 지금 썩어질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육체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육체로, 적합한 육체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몸도 이제는 어디서 살게 돼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받기에 적합한 육체로 똑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까?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20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됐잖아요.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 시신을 이렇게 장사하려고 왔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 여인들이 막 슬퍼서 울고 있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인들이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8일 지나서 똑같은 일이 있어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을 다 이렇게 굳게 닫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예수님 영적인 모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38절은 또 달라요. 38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그냥 이렇게 뚫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유령인가 그러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 만져봐라. 유령은 육과 뼈가 없지만,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다오.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직접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육체적인 그런 존재이시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0절에도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두 제자가 엠마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도 보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모습도 동시에 봤다는 것이죠.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또 3차원적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의 그 둘째, 셋째 열매가 되는 우리들이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유령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몸은 없고 머리만 그냥 윙 그런 유령은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것 존재도 있는데 거기에는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결합된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뭐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심판을 받아요.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믿는 자들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이제 부활의 몸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일이냐? 1번 같이 좀 화면 보겠습니다. 1번, 천국, 즉 하나님의 집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의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고 낙원이라고 하고 셋째 하늘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장례식 가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죠. 마지막 재림의 날에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완전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크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시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뭐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미 예전에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 또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영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크기일 것이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죠. 근데 그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천지만 해도 이미 14만 4천 넘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고, 실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모든 죄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죄가 없고 그 깨짐이나 고통이나 저주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완전한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7절에 보시면, 12장 4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이 땅에서는 혈육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혈육으로 부모와 자식, 또 형제간, 친척간, 다 혈육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도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고 살라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부부, 부모, 자식, 뭐 형제, 친척, 이웃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그 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얼마나 그 삶이, 인생이 복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갖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가, 형제자매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가정이 천국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천국이나 다름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형제자매가, 성도의 관계, 다 관계가 다 깨져버리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보세요. 부부관계 깨지고 부모-자식관계 깨지면 지옥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유명하면 뭐예요? 그 교회 왔는데 교회가 성도들 관계가 깨지면은 거기는 지옥과 같은 곳이거든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게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뭐 금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고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존중하는.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교회 와서 여러분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막 은혜 받으면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있죠, 그죠? 가족은 아니에요. 친척은 아닌데 정말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정말 그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목회자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가족보다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게 온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지니까 서로 상처 주고 배신하고 고통당하고 실망하고. 천국은
그 깨어진 우리의 인간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용서해 주신 목적,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목적,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밖에 새하늘과 새 땅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시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결혼이 없죠. 결혼관계. 왜? 우리가 다 새로운 관계가 됐기 때문에. 성전이 없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자, 다섯 번째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예수님을 보며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아유, 천국에서 예배만 드려요? 물론 좋긴 좋은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만 드려요? 이 땅에서 예배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너무 예배가 은혜로울 때가 있잖아요. 1시간, 2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는 그런 충만한 예배 드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예배가 그런 완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마다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컬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 많은 분들이 아니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뭐 하면서 삽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 분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닐 텐데 또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닐 텐데 뭐 하고 살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각각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입니다. 첫 번째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가만히 있었나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을 경작했어요.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무엇을 할 거냐? 우리도 무언가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일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이 세상에서도 죽도록 피곤하게 일했는데 천국 가서도 또 일해야 됩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죠. 노동인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하는 건 노동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하면 할수록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또 셈이 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어떤 봉사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그 봉사하는데 피곤한 줄 모르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일인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살 곳은 따로 있어요. 바로 천국,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지금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해가 지는 날이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